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네요. 그래서 햇볕을 못 담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살만하면 우울증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카페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잘 사는 지역 카페나 그렇지 않은 지역, 뭐 중간 정도 사는 지역, 다양하게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인기글도 되게 매일 밤마다 읽고 있거든요. 그 여러 카페들의 다 글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인기글만 읽고 있는데 유독히 잘 사는 지역 카페에서 우울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울하다, 삶에 기쁨이 없다,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냐, 뭘 해도 즐겁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제가 2022년도에 조금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별로 근심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글을 읽어보면은 제가 우울감을 많이 느꼈더라고요. 되게 친구를 필요로 해야 하고 말할 대상을 찾고 뭘 해도 재밌지가 않고 의욕이 없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살만했던 때인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유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어떠한 갈망이나 결핍이 없는 그 시기에 사람은 감정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용표 선수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다. 그 책에서도 이영표 선수의 우울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 접히지 않을 만큼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꿈을 이룬 날 그 호텔에서 자려고 정말 최고급 호텔에 누워있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꿈이야? 꿈을 이룬다는 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꿈을 이룬 적이 없고 대단한 성공을 거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이루면은 이런 식의 되게 우울감이나 어떤 나락에 빠지는 감정과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 100만 유튜버인데 그분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너무 쉽게 돈이 벌리고 너무 성공하고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고 막 그런 과정에 이렇게 처해졌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쉽게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내려갈 것밖에 없지 않냐고. 자기한테는 떨어질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주 높이가 낮을 때는 떨어져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 때 굉장히 아플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래 종교를 갖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종교를 갖기 시작했다.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우울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강희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하고 잘 나가고 예쁘고 정말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시간에 담배를 막 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열등감, 남들은 모르는 혼자만 느끼는 열등감에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세상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다 살아내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남들이 못 가진 인적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바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고깃집 설거지 알바를 벌써 6개월 동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가정부 손숙립 집 그분 김숙님이가 그분의 집 청소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최강희 씨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자기가 이제 배우를 안 할 건데 내려놨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내가 생활이 가능할 거를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13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공과금을 내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비용은 마련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최강희 씨를 이해를 못하죠. 그 꼭대기에 올라간 예쁜 여배우가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옛날 같은 전성기를 계속 구가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는가. 근데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면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내면이 힘들면은 몸이 이렇게 피곤하게 막 죽을 만큼 고생해야 그 내면의 힘든 거를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좀 인생에서 예를 들면 뭐 고난이 최대 맥스가 별 5개라고 치면 지금 저는 4까지 온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예. 뭐 전세 사기도 당했고, 그리고 뭐 머리에 뭐가 잘못돼 터져서 수술도 했고, 최근에 건강검진으로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3가지를 이렇게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손도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막 건강에 막 적신호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한 군데도 안 아픈 곳이 없다. 최근에 소원은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아예 막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되게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내면은 되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면에 우울함이 없는 거예요. 뭐 갈망하는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그냥 아주 되게 담담한 상태, 그리고 아주 작은 거에도 기쁜 상태. 지금 사실 귀가 좀 안 좋아서 안 들리고 먹먹하고 이명이 심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잠시 이명이 딱 멈췄을 때 그 기쁨, 찰나의 기쁨, 그것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글을 제가 느린 아이들 카페에 엄마가 쓰신 걸 보면서 봤거든요. 느린 엄마들, 그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신데, 아이가 유일하게 하루 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되게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해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날은 일반인 애들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늘 그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행복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기대가 너무 밑에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냥 편견을 봤을 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예.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봤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인데, 근데 얘가 이제 단추를 못 채워요, 스스로. 그래서 항상 채워줘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스스로 단추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누가 단추 채워줬어? 내가 해요. 뭐? 네가?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를 4번, 5번 풀면서 다시 해봐 이러면서 감격했던 그 순간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 그걸 막 얘기하시는 얼굴에 막 인간의 기쁨이 아닌 그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차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은 결핍과 고통과 고난의 오래된 암흑을 통과했을 때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만나는 거구나. 그게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저는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모든 사람의 안 좋은 경험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요번에 이제 뭐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분도 있고 되게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고통을 통해서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고통을 제가 너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댓글이 달렸는데 그 기분 나도 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정말 그런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겪지 않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하면 알아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과 고통이 검은 보자기에서 한 축복이라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었구나. 고난을 받는 게 내게 유일이야. 내가 그로 인해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정말 참이었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시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의 우울증이 나아져 있는,
근데 주변에 우울증 환자였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좀 봉사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눅사봉사 갔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지 뾰족 구두가 부러지는 꿈을 꾸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 그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제가 만났던 그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우울하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번 다가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니까 사실 우울증도 오는 거거든요. 정말 살만하지 못할 때는 우울증이 올 틈이 없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울증 이기시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